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참사랑에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참으로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로 인해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사랑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창조자, 그 전능자, 그 주인 되는 분이 그 피조물을 향해서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아들이 되어진다 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에 그는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바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랑이 내게 오셔야만이 내게 함께 해주셔야만이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실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내게 존재해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또 우리 형제지간에 원수 짓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는 그 보이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오기 때문에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못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말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들은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나 자신을 향해서 제가 듣게 되어진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기고 있다면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교회 생활을 충성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나 정말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교회 환경을 좋아했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그 모습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내 모든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맞는 것이다라는 얘기지.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정말 보이는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으나 내가 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없으나 정말 그분의 사랑이 내게 밀고 들어오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엄습해 온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고 형제를 향해서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 호몰로게오, 이것이 시인인 것입니다. 이게 시인인 거예요. 나의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임하신 그것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호몰로게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오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향해서 다가간다. 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입술로 시인한다는 그 호몰로게오를 하고 있으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호몰로게오, 시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로는 예수 믿지만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멀게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엄습하고 이 엄습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주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밀어내고 그의 것을 내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내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져서 그분 것이 내게 함께함으로 그분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시작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었다. 너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정말 내 주변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이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편의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내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문 닫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고 내가 나 자신이 예수 믿는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와 같으냐면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부자와 같은 거예요. 이 부자 참으로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부자를 향해서 욕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바로 나인 것을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내가 부자였던 거예요. 내가 부자였던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말씀 또한 내 이기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라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내게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만.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지는 않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멈춰 나에게서 끝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흘려주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흘려주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 그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대로 행하라, 이것대로 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적인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진짜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랑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가지고 돈과 함께 그 사랑을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그 받은 사랑을 나눠갈 때, 우리에게 흘러나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고 내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 또한 그분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된다. 이게 시인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시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정에 나가서 증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본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게 증언이잖아요. 그게 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그 사랑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증언해주고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어요. 이력서에 예, 저는 기독교.
난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 기록, 그것이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호몰로게요, 이 시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받았으면 그 사랑이 너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게 시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그 세월이 큰 만큼,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정말로 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흘러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은혜가 나에게도 존재하고 그 존재함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갈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시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그렇게 되었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했으니 넌 대속받은 자야. 넌 속죄받은 자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되어진 그것이 내게 그대로 되어졌다면 나는 자녀로서, 속죄받은 자로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존재감이 있는 그 삶,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주변에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으로,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난 복음을 너에게 준다. 복음은 너희가 들은 그것을 내 몸에 그대로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그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인되어지는 것.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심으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호몰로게요, 시인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가 그 사랑이 내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성령은 뭐 거짓말하는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성령이십니까? 내가 받은 성령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이 틀리고 각자 성령이 틀립니까? 한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것,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나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동그라미 밖에 있던 나를 동그라미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므로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의 그 모습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 속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그 사랑을 내게 가져오신 그분이 이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해주셔서 이제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귀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내 마음을 우라가 짓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 나에게 보냈잖아요. 나에게 보냈으면 그 보냄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 예수가 오신 증거가 바로 나에게서 이 보냄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 바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주신 그분이 내게 임하셨어.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 임하셨다면 그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 누구를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이것이 시인합니다. 왜요?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답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시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에게 온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그분의 마음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그 마음이 되어 그 마음의 모습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을 내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럼 나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받은 자고 그 상속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시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형, 내가 형 사랑하는 거 알지? 난 너 모르는데 뭘 가지고 날 사랑한다고 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형을 사랑하고 그 누나를 사랑하고 그 오빠를 사랑하고 그 언니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그 사랑,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 원함 때문에 그걸 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그 서로 부딪힘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나는 아직 죽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난 거듭나지 아니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모습이 살아서 이 말씀 앞에 내가 걸림돌을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저놈들을 내가 구원을 하라고? 저놈들 나를 시작해서 노냥 삿대질했던 그놈들인데 내가 왜 저놈들을 구원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우리를 향해서 오실 수도 없고 이렇게 사랑을 자신을 대신 주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 정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자존심을 버리시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육신적인 그 서로 부딪힘, 이것 때문에 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내게 이 사랑이 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힘이 나보다 약한 그 모습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아직 더듬지 못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다고 우리는 늘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이 더 능하고 힘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도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게도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 되잖아요. 그 시인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나와 같이 사랑했어. 나와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나니, 이렇게 사랑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 이런 모든 모습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랑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내게 존재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죽음아 와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 맞잖아요. 정말 이 사랑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엄습해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것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지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 말씀과 비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나를 보게 되므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힘을 더욱더 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계명이라는 그 얘기를 우리는 십계명의 그러한 모습으로 계명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니 너희도 그 은혜를 나누라, 알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행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너희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를 내가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도 시간 관계에서 설명해 줄 수 없고 그냥 보이는 형제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에게 내가 그냥 용서를 구하셔요.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뭐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무슨 대상이 됐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고 나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품을 이유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 제가 세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나무 사무실 마구 들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감정이 저렇게 격해졌구나. 결과는 내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격해진 그것이 나를 향해 포고낸 것이 그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그 감정을 갖게 되어진 것이에요. 전 그걸 보고서 저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각도도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었고요. 그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존재함으로 그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지요. 그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모습이 바뀌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호몰로게오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은혜로, 귀한 복으로, 귀한 능력으로, 귀한 권세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은혜 속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 못한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용서하고 그를 향해서 아버지의 그 신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